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또 2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네, 로지 헤드런드가 말하기를 중간 시대에, 이거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또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헤드런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간 시대의 선교적 운동은 개종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얻는 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선교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동일시될 수는 당연히 없죠.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유대교 선교가 기독교 선교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하죠. 유대교 선교와 기독교 선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말 그대로 야훼를 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죠.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기독이란 말을 잘 좀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쓰는 거지 사실 그리스도교가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교 헤드런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폰 하르납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유대교 선교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유대교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개종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유대교 개종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논문에도 나오는데요. 유대교 개종자 운동이 있었어요. 유대교 개종자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완전히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여호와를 말 그대로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할 것인가 입교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 코셔푸드죠. 음식법, 정결법을 다 따른다. 그러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고 그냥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유대교 개종자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폰 하르낙은 그러한 유대교가 이미 기독교 선교, 그리스도교 선교의 길을 다 닦아놨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갈 때 유대교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일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완전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유대교 선교와 그리스도교 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이죠. 성령. 그렇잖아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당과 이제 교회의 차이인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영향을 축소시킬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유대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금 이게 사실 녹화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시죠. 네. 우리가 유대교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영향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새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거는 뭐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이제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성교의 기독교적 원리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라.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리스도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머뭇거리신다고 한다면 예, 우리 신대원에 잘 들어오신 겁니다. 예, 제가 이게 굉장히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가 여러분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건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삼위일체 신관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신이냐 인간이냐? 반만 신이냐 반만 인간이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우리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를 본다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이슬람교를 본다면 그냥 대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결국 성교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당연히.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마태복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성경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커맨더먼트가 아니라 커미션입니다. The Greatest Commandment는 The Greatest Commandment는 The Greatest Commandment는 최고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The Greatest Commandment예요. The Great Commission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에 대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The Great Commission은 대위임령입니다. I have all authority.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런 것은 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한다. 내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니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라.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성경의 대위임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는다는데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위임령에 관련된 것은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는 먼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동사 같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명령형을 취하고 있는 본동사가 뭐냐 하면 본동사가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여기서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입니다. 영어는 make disciples입니다. make disciples.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본동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는 부정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가면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영어에도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go와 make disciples가 동등한 것으로 보여지기 쉬우나 그게 아니고 make disciples가 본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본동사이고 나머지 제자를 삼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go,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명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제자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유대교가 분명히 개종자 운동을 일으켰고
많은 개종자들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여전히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름도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만 믿는, 유태인들만 믿는 그러한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다. 각 복음서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 이것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시온으로 나아오는 이 사상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사상,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다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달리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정말로 가서 적극적으로 제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AD 313년 그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 종교였어요. 근데 이제 AD 313년부터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 합법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오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아니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죠. 그 이후에 48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테오도시오스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복음이 또 로마 제국 내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런 세계관의 변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고 열방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서만 동사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번역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제자를 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세례일주로와 가르치라인데 이 두 단어는 분사이기 때문에 명령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들은 제자 삼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제자화가 뭐냐? discipleship. 제자화가 무엇이냐?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제자화.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제자화라고 합니까? 혹시 알아맞추셨으면 제가 다음에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알아맞추셨으면 양심껏 말씀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답을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듣기 전에 혹시 뭐 카톡이라도 주세요. 문자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네, 정답을 인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카톡을 줘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제자화, disciples, make discipl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make discipl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여러분, 이걸 좀 지우고 나갔다가 들어볼까요? 지금 교회가 사실 가장 잃어버린 게 뭐냐면, 무엇에 실패했냐면, 제자화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가장 성공한 부분이 어디냐? 오히려 이단들이 제자화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제자화지만 이단들은 제자화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기존 교회들은 오히려 제자화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자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자화가 무엇인가? 제자화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자화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CCG 간사로 있을 때 간사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간사란 간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순장이란 누구인가? 순장을 만드는 사람. 간단하죠. 여러분,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사가 어떤 사람이 간사입니까? 물론 주님의 지상명 성취를 위하여 캠퍼스에 사역하는 사람이 간사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간사가 해야 될 사역, 제자화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캠퍼스에서 사역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하여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장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캠퍼스에서 어린 심령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전에는 그 CCC 베이비라고 하는데 요즘 CCC 베이비는 거의 없죠. 네, 캠퍼스에서 사역일을 전해서 그 사역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CCC 교육을 받아 순장이 되는 이런 사람들 거의 보기 드뭅니다.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CCC 이제 활동을 하고 CCC 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죠. 사실 CCC 베이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즘. 벌써 거기서도 실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실패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먼저 자기와 같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신학대학원 따로 목회 따로입니다. 제자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간사나 순장이나 목사나,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영적 선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이 요즘 제자가 안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배웠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3년 동안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관계에 먹고 싸고 자고 고난도 당하고 잔치도 베풀고 길도 걷고 비도 만나고 노숙도 해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밤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에 또 질문하고 답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물론 실패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화해야 됩니다. 제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성교는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교의 꽃, 목회의 꽃은 성전 건축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정말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확실히 목회의 성교의 꽃이면 틀림없어요. 맞아요. 물론 정상적일 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성도가 늘어나서 정상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아름다운 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맞는 것입니다. 성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화예요. 제자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제자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유학생 사역하면서도 늘 똑같은 고민인데요. 제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자는 물론 제가 가르치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화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게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되냐고요. 신천지 보셨잖아요. 우리 CCC가 했던 그대로 신천지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요, 왜 안 되냐고요. 이단은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제자화에 대한 그만큼의 노력과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화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한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자화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